오늘은 넌센스 퀴즈로 그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경산에 있을 때 맛있는 국수집이 있었는데요. 가게 이름이 국수집이 아니라 국시집이었습니다. 퀴즈를 냅니다. 여러분, 국수집의 국수는 밀가루로 만듭니다. 근데 국시집의 국시는 뭘로 만들까요? 대단하십니다. 역시. 자, 이제 본격적인 퀴즈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넌센스 퀴즈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힙합 알죠? 랩, 힙합 제일 잘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성경에서. 이업. 아직 못 깨달으시네요. 이업. 욥이 제일 잘한답니다. 아직 못 알아들으셨어요?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가장 축구를 잘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축구. 메시아. 예, 맞습니다. 메시아입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못 알아듣는 분들, 왜 메시아가 축구를 제일 잘하는가, 아직까지 못 알아듣는 분도 좀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성경에서 바둑을 제일 잘 두는 분은 누구일까요? 바둑. 요나. 좀 이제 웃음이 한 몇 초 느리게 웃는 분들은 아직까지 조금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가실 때 왜 목사님 요나가 바둑을 제일 잘합니까? 모르겠으면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렇게 실없는 얘기를 하냐? 여러분들 웃으시라고요. 웃으시라고. 여러분,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웃으니까 더 예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더 멋지십니다. 제가 방금 성경에서 바둑을 제일 잘 두는 사람이 요나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여러분, 요나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요나. 니느웨가 떠오르죠.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 그죠? 그 니느웨에 가기 싫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가 큰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머문 사람. 그 니느웨에서 하나님한테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했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요나입니다. 요나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니느웨예요. 여러분, 요나 하면 우리가 니느웨에서 활동한 선지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요나의 주 활동 무대는 니느웨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가 바로 니느웨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지자면 모름지기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선지자가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요나는 그렇지 않았어요. 사실 요나서를 이렇게 살펴보면 요나서에서 가장 크게 회개하고 돌아와야 할 사람은 니느웨 사람들이 아니라 요나 그 자신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서는 요나의 회개에 초점을 맞춘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원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실 때에 완성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좀 모자란 사람을 만들어 가서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거든요.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다윗이 가만히 목동으로서 양을 치고 있는데 집에 사무엘이 왔다는 것입니다. 오라는 거예요. 왔더니 머리에 기름을 붓고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왕이 됩니까? 바로 왕이 되지 않습니까? 바로 왕이 되지 않습니다. 광야 생활을 10수년간 하게 되어집니다. 사울 왕을 피해서 진짜 목숨을 부지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져요.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왕자로 있을 때 그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피해서 40년간 목동 생활을 할 때, 그때에 광야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를 이집트로 보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데 지도자로 사용하십니다. 사도 바울도요,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방인을 살리는 도구로 바로 사용하시냐? 아니에요. 아라비아 광야와 그리고 다소에 가서 10수년간 시간을 보내고 거기서 단련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모세도, 다윗도, 바울도 하나님께 사용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도구로 빚어가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 본격적으로 선지자 생활을 하기 앞서서 하나님은 니느웨라는 훈련소에 그를 입소시키셔서
요나를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선지자로 하나님께서는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원래 요나의 모습이 도대체 어떻길래 하나님께서는 니누에로 사람 인간 만들어서 쓰시려고 니누에로 요나를 보내셨을까? 저를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았다. 요나가 하나님을 뭘로만 알았다고요? 머리로만 알았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요나는 니누에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요, 불순종해요?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우리 요나 1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요나 1장 3절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삿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보십시오. 요나는 니누에로 가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탑니다. 왜 다시스로 올라가는 배에 올라타지요? 노란색으로 딱 표시해놨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그러니까 다시스로 가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스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시스는 신약 성경에는 서바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바나. 이곳이 어디냐면 유럽의 최서단 스페인, 지금의 스페인, 포르투갈 그 지역이 바로 다시스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사람들은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이 세상의 땅끝이 바로 그 스페인 다시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시스를 지나서 대서양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면 대서양 끝에는 절벽이 기다리고 낭떠러지가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땅끝이 어디다? 다시스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를 지나 서바나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땅끝이라고 믿었기 때문에요.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그 땅끝인 스페인까지 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나는 다시스 땅끝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왜 땅끝으로 도망갑니까? 거기 도망가면 거기까지는 하나님이 못 쫓아올 것 같았거든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요나를 가만히 두십니까? 안 가만히 두십니까? 안 가만히 두시지요. 어림도 없지요. 하나님이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하자 큰 바람을 일으켜서 도망가는 요나의 배를 막 흔들어 놓습니다.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살려고요, 안간 힘을 씁니다. 그 배에 있는 모든 짐짝들을 다 바다에 던져요. 그렇게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제비를 뽑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런 재앙이 임했냐 이 말이에요. 바다 신이 누가 노해서 이렇게 하냐 이 말이에요. 뽑았더니 누가 뽑혀요? 요나가 뽑힙니다. 요나에게 묻습니다. 그 사람들이 당신은 누구며 어디서 왔으며 어느 민족이냐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요나서 1장 9절 말씀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여러분 보십시오. 자막 멈춰주시고, 나는 어디 사람이다? 히브리 사람이다. 또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한 자라고요? 경외한 자. 우리가 특세 때 살펴봤죠. 경외가 뭐죠? 공경하지만 동시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요나 정말 하나님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사람, 경외하는 사람 맞나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도망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또한 요나가 정말 하나님을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으로 믿는 거 맞나요? 하나님을 정말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육해공이잖아요. 육해공의 하나님, 육지를 지으셨고요, 바다를 지으셨고요,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하늘에도 하나님이 있고 바다에도 하나님 있고 땅에도 하나님 계시다는 거. 왜냐하면 그거 하나님 다 지으셨으니까. 근데 지금 이 요나는 어디로 도망가려고 해요? 다시스로. 그 다시스를 누가 지으셨어요? 여러분 지금 다시스를 바다를 통해서, 지중해를 통해서 가고 있는데 그 바다는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여러분 정말 요나가 하나님을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으로 믿는 거 맞냐는 거예요. 말하고 행동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맞나요? 머리로는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믿는데 실제로는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나가 누구냐면 선지자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인데 이렇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택하신 선지자인데 여러분, 머리로만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머리로만.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이 요나와 같이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바다에 빠뜨리면, 물에 빠뜨리면 입만 동동 떤다고. 입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입으로만 하나님을,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으로 믿고 이 땅 위에서 살아갈 때 마치 하나님이 전혀 안 계신 것 같이 조금도 하나님의 눈치를 보지 않고 악행을 저지르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둘째로 요나의 원래 모습이 어떠한가? 저를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다. 요나는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몰랐어요.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니느웨의 심판을 선포하신 하나님은 니느웨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어지자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자 요나의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되어졌습니다. 요나는 분명히 40일 후에 이 니느웨가 망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자기의 말대로 되지 않은 겁니다. 니느웨 성이 무너지지 않자 선지자의 체면이 상하게 되어진 거죠. 이에 요나가 화가 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 좀 긴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 하나님 앞에 삿대질, 하나님께 삿대질.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한 분임을 알았습니다. 내내 좋은 건 하나님 다 아세요. 하나님 앞에 빈정대는 거죠. 그것도 못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여러분, 애가 때를 써도 이렇게는 안 쓰죠. 그럼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요, 선지자라니까요. 선지자.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믿는 사람이라니까요. 새 가족도 이렇게 안 할 텐데, 이렇게 하지 않을 텐데. 여러분, 이렇게 항의하고 불평하고 하나님한테 삿대질하는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냐?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그 유명한 말씀 11절 시작.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하고 요나서가 끝이 납니다. 문이 쿵 닫혀요. 요나서 문이. 여러분 보십시오.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가 몇만 명? 여러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선악을 분간하지 못하는 어린 아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를 분간이 안 되는 어린 아이들. 여러분, 유치원만 들어가도 요즘 아이들 선악을 분별해요, 안 해요? 분별하죠. 그러니까 유치원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 아이들이 몇만 명이다? 12만 명이다. 학자들에 의하면 니느웨는 최소한 300만 그 인구가 말이에요. 니느웨 성 안에 거의 부산시 인구의 부산광역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아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요나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들을 멸망시키고 싶으셨으면 왜 힘들게 선지자를 니느웨 땅까지 보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그 니느웨가 돌아오는 거죠. 이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요나는 전혀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던 것입니다. 이런 복음서에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받아가가지고 유산 달라는 거예요. 아버지 아직 살아 계시는데 내 몫을 달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타국으로 떠납니다. 그곳에 가가지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가요. 예? 술 마시고 여자 만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유흥을 위해서 그 돈을 다 써버리는 거죠. 이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거지가 되어가지고 아버지에게로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맞이합니다.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신을 신기고 손에 금 가락지를 끼우고. 여러분,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그를 위해서 뭘 벌립니까? 잔치를 벌립니다. 왜 잔치를 벌렸을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 다 잃어버리고 돌아오면 아버지 눈치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겠죠. 아버지 눈치만 보일까요? 그 동네 사람들이 그 둘째 아들 지나갈 때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혀를 차면서 어이구 저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 아버지 재산 다 팔아먹고 무슨 낯짝으로 지금 돌아왔냐,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근데 아버지께서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 이야기예요. 동네 사람들, 내가 용서했으니 당신들 아무 말 하지 마세요. 내가 용서했습니다. 우리 아들, 이 아들 우리 아들입니다. 내한테 정말 소중한 아들입니다. 나에게. 여러분들 무슨 눈치도 주지 마세요. 이 아들에게 자유를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냥 아들이 돌아오는 게 다가 아니라 이 아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을 맏아들이 몰라요. 그리고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벌여주는 그 아버지에게 화를 냅니다. 불평을 합니다. 왜 차별하냐는 거예요. 나한테는 친구들하고 잔치 벌리도록 양 한 마리, 염소 한 마리 주지 않으셨으면서 왜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 진짜 탕자는요, 둘째 아들일까요? 아니면 아버지와 늘 함께 있었던 맏아들일까요? 맏아들이죠. 요나서에서도요, 니느웨 사람들이 탕자가 아니라요, 요나 그 사람이, 그가 진짜 탕자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의 모습, 첫째 아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냐고 지금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인데 그 성도를 미워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은근히 비방합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영혼인데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영혼이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데 복음을 전할 생각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일단 관심이 그 영혼에게. 입을 열지도 않아요. 섬길 마음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편하게 사는 게 좋아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눈물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요나이고 맏아들인 거예요. 이 사람. 근데 여러분,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중요한 거 지금부터예요. 앞서서 살펴봤듯이 요나는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몰랐어요. 맞나요? 그런데 이러한 요나가요, 요나서를 기록합니다. 요나서의 저자가 누구냐면 요나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요나가 변했다는 거예요. 변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은 요나를 변화시켰을까? 저를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요나를 변화시켰다. 뭐가 요나를 변화시켰다고요? 하나님의 열심. 할렐루야. 네, 여러분,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요나서는 요나가 기록을 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보세요. 자신의 연약함이 그대로 노출되나요? 안 노출되나요? 다 그대로 나옵니다. 그대로 다 나와요. 요나서는 요나의 니느웨 단기 선교 간증문이에요. 간증문.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요. 원래 이런 사람. 근데 니느웨에서 이런 하나님을 만났어요 라고 쓴 요나의 간증문이에요. 요나는 니느웨 단기 선교 후에 분명히 변화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인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하신 후에 요나서가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뒤에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그 이후에 요나의 대답도 없고요, 요나가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없어요. 우리의 상상에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열왕기하 14장에 가면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는 요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여러분, 아마도 하나님은 니느웨 단기 선교를 통해 요나를 변화시킨 다음 북이스라엘에서 본격적인 선지자 활동을 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머리로만 알았던 그 하나님을 요나가 이제는 가슴으로, 온몸으로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북이스라엘에 와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완강하고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고 마음은 전혀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던 요나가 어떻게 변화되었다고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열심. 할렐루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끝까지 쫓아옵니다. 마치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없으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못 세울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집착하세요. 마치 모세가 없으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지 못할 것처럼 모세를 설득하고 또 설득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없어도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킬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근데 마치 모세만 있는 것처럼 하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요나가 아니면 니느웨를 절대로 구원하시지 못할 것처럼 하나님은 요나를 추격하셔서 그 요나를 자신의 동력자로 삼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냐?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요나서 1장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장 4절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십니다. 누가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다고요? 여호와께서. 1장 17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대요. 큰 물고기는 누가 예비하셨어요? 여호와께서요. 4장 6절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다. 박넝쿨은 누가 예비하셨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요. 4장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7절 시작.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시며. 마지막 4장 8절도 한번 읽어보십시다. 4장 8절 시작.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여러분 보십시오. 계속 주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예비하셨어요. 박넝쿨을, 큰 바람을, 큰 물고기를, 벌레를, 큰 동풍을 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연히 큰 바람이 바다에 분 게 아니에요. 우연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물컵이 있죠? 여기 물컵이 있나요? 이거 저 혼자 옮기는 게 편할까요? 아니면 우리 유치부 아이랑 같이 옮기는 게 편할까요? 제 혼자 옮기는 게 편할까요? 유치부 아이랑 함께 옮기는 게 편할까요? 저 혼자 옮기는 게 훨씬 편하죠. 유치부 아이랑 함께 옮기려면 그 아이의 키에 맞춰서 허리를 숙여야 되고 그 아이의 보폭에 맞춰서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맞습니까? 네. 저 혼자 하는 게 훨씬 쉬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가 아니면 니느웨 못 구원하실까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요나와 함께 하려면 더 피곤해요. 맞나요? 근데 여러분 이거 들고 유치부 아이랑 함께 걸어가서 옮기면 유치부 아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지가 옮긴 줄 압니다. 이거.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가 했다고 막 엄마 이거 목사님하고 같이 옮겼는데 내가 옮겼어 뭐 이러겠죠. 네. 여러분들이 전도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일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구역장 권찰로 교사로 영혼을 섬기시잖아요. 여러분이 한 것 같죠?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폴짝폴짝 뛰면서 나 하나님 내가 이 사람 전도했어요. 제가 이 사람 섬겼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동력자로 삼으시거든요. 우리를 하나님의 동력자 삼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열심히 큰 바람을 예비하시고 할렐루야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박넝쿨을 예비하시고 벌레를 예비하시고 할렐루야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특세가 진행되어졌는데 제가 은혜를 기록으로 남기라고 홈페이지에 은혜 나눔 게시판을 만들었죠. 거기 많은 성도님들이 은혜를 나눠주셨는데 그 중에 한 글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집사님이 기록한 글이에요.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교회의 목사님, 전도사님 모든 분들께 애처럼 매달리고 중보기도 부탁드렸습니다. 간절히 소망하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실망. 그러나 신기합니다. 정말 애원했던 일을 위해 열렬히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옹졸한 제가 하나님을 원망할까 걱정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실패한 일이라 왠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제가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을 더 절실하게 찾게 됩니다. 분명 제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일하며 저를 붙들고 저를 초대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새벽 기도를 3일 연속으로 다녔습니다. 이 특세 3일째 쓴 글이거든요. 개근하셨어요, 이분이. 아마도 저의 강구를 통해 하나님과의 만남을 제가 이제서야 알아차린 걸까요? 이러려고 실패한 걸까요? 저를 기도하게 해주시고 예배에 초대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집사님의 고백처럼 밤낮으로 일하셔서 우리를 이 예배당의 기도의 자리에 인도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초대하신 분 누구십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았던 그 요나를 요나 되게 하신 분, 선지자 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는 주일, 돌아오는 주일이 새생명 축제일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이 아니더라도 구원받을 영혼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땅에 돌을 들어서라도 찬송을 받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우리를 추격하셔서 우리를 요나되게 하실까요? 우리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삼으셔서 하나님 위대한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시고 그 일에 기쁨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일에 귀히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